이번 고난 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예수님 남기신 말씀과 흔적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가시다가 시장하셔서 저쪽에 멀리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나무의 열매를 따서 드시려고 갔더니 잎은 무성한데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입니다. 성전 밖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무화과 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열매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열매들이 중요하나,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해 있는지도 이 열매를 통해서 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쉬운 열매가 아니죠. 고난주간 두 번째 예수님의 발걸음을 찾아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 속 안에 맺혀지는 열매가 있는지, 또 어떤 열매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고난이 끊이질 않고 핍박과 방해가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열매 맺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믿으면서 열매 맺는 길도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무성하게 열매 맺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은 제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고군분투예요. 고군분투.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고, 필사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안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 하십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전에 없었던 방해와 시험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배 좀 제대로 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전화 와서 들락날락하고, 예배 좀 제대로 드리고 일찍 와서 앉아있는데 무슨 일이 터져서 바로 집에 가야 되고, 어떤 분은 주일에 교회 가는 거 준비하다가 남편이 차에서 10분을 기다리다가 화가 나서 들어와 버렸어요. 교회 안 가! 들어와 버렸어요. 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셨어요 했더니 10분 기다렸다가 화가 나갖고 돌아와서 교회 안 간다고. 여러분, 못 나오면 그거는 내가 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다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마귀는 저절로 망하는 거 건드리지 않아요. 왜? 영물이니까. 왜 망하는데 마귀가 가서 거기다가 힘을 빼고 그거를 건드리겠습니까? 그래도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필사적으로 달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어요.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풀어보면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새겨지지 못하도록 그거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도록. 반면에 그냥 다 뺏겨버리고 점령당해버리고 잠들고 죽어가는데도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은
피하리라고 그랬어요. 계속 대적하고 싸우고 깨고 부수고 나가서 나를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돼. 복종해. 그렇게 더 몸부림치고 여러분 나와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통해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다니까요. 이긴 싸움을 싸우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싸워요? 능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해서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기적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십자가라고 돌아가려고 하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면은 마귀는 이거를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전투인지도 우리가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이 치열한 영적 전투를 내가 느끼지 못하고 사는가? 마귀와 내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까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마귀가. 근데 마귀하고 다른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보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놈들이 하는 걸 보여요. 마귀가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이놈들은 항상 가만히 있을 테니까 조금만 더 있게 해달라고, 옆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겠다고 막 그냥 쫓지만 말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마귀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거 보셨습니까? 그걸 계속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는요 반드시 마귀는요 정체가 드러나면 쫓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놈들은 계속 대적해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도 알잖아요. 우리가 정체를, 그놈들의 정체를 계속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할 때 조금씩 잎사귀가 자라나고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설익은 열매를 드셔보세요. 여러분, 떫어서 못 먹습니다. 예수님은 자라고 열매 맺히는 열매를 보고요 뭐라 그러시나? 분별을 하라 그래서 분별을.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셨어요. 그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성령인지 마귀인지를 확실히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면 세상은 계속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받고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의 열매는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셨어요. 내가 죽어서, 내가 썩어서 밀알이 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야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가 죽어야, 내가 썩어야 우리 자녀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우리 실로암 교회를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밀알은요 작은 씨예요. 볼품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죽어서 썩어지기만 한다면은 그곳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혀지질 않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저주에서 완전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도 이런 것입니다. 잎사귀는 풍성하잖아요. 잎사귀는 그럴듯한데 가서 보시니까 아무 열매도 맺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제 저주하셨는데 오늘 돼서 뿌리채 그게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보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같아요. 매일매일 교회 다니고 성경책 가지고 예배라고 구역 예배라고 교회에 계속 드나듭니다. 그런데 정작 종교 생활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로 예수님이 주목하신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어요. 맺어지는 열매로 진짜와 가짜가 분별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공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리고 시도둑은 못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속일 수가 없어요. 성경도 갈라디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심은 그대로가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잎이 났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마른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세요?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능력은 산을 바다에 던지울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놀라운 능력이 기도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능력의 기도에 선행되는 것이 22절에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강력하고 놀라운 역사, 산을 바다로 옮기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하려면 단순한 기도의 조건인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그냥 믿고 가라는 거. 믿는 게 여러분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다면 거기에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답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 2장 26절에 보면 영혼오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는다면 뭐예요? 반드시 삶으로 그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보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요. 가나안 여인 아닙니까? 그리고 백부장은 어디 백부장입니까? 이탈리아 백부장이에요. 두 사람 다 불신자. 근데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의 믿음을 가장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처럼 뭐 했다는 건 그렇게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들에게는. 오늘 본문에 여러분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도 아무 능력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적이 뭐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뭐든지 아시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답게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으니까 의심하니까 아무 능력도 나타나질 않아요.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저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들만 찾으러 다니라고 바빠요. 사람들만 상대하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는 일이에요. 우는 일,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상대해야 여러분 문제는 더 꼬입니다. 그때만 시원하죠. 왜 같이 욕해 주니까. 그때는 시원하지만 돌아서면 또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상대하자.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는, 사람 상대해 풀리질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든 우리의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감당해 주시고 이미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해결해 주실 거야가 아니에요. 이미 해결 받았습니다. 여러분, 해결 받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여러분, 그걸 왜 들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나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맡겨야 거기에 믿음의 열매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도, 가지고 난 모든 문제도 예수님에겐 아무 문제가 안 돼. 왜?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미 해결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다 십자가 밑으로 오늘도 가지고 오셔서 내려놓고 맡기고 참 자유하시는 그런 고난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미랄같이 죽어서 썩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가정도 자녀도 일터도 하나님의 교회도 살리는 고난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